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꿈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아브람과 함께했던 조카 롯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그리고 애굽의 풍요로운 땅 같은 그러한 요단 온 지역을 다 택해 버렸고요. 그리고 아브람 곁을 떠나지요. 그런데 이에 많이 허탈해 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꿈을 주시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요 설계도와 같습니다. 작가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꿈을 꾸고요. 사업가는 더 좋은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은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정치가는 더 훌륭한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대에는 꿈을 꾸고 20대에는 그 꿈을 준비하고 30대가 되면 영향력을 발휘하고 40대가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죠. 그리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안다. 그리고 60대는 귀로 들으면 뜻을 아는 이순이다. 70세가 되면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이 종심에 이른다라고 공자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역사의 주인공들은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꿈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분야든지 정상에 선 사람을 주목해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가슴에 항상 꿈을 품고 그 비전을 품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꿈을 포기한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희망찬 꿈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꿈은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주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새벽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 우리 기도했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꿈,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기서 지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지식.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아버지 계획과 의도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혜서인 잠언서에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스포츠에서 역전, 짜릿하죠. 역전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고 있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 때문에. 특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리 또한 역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방에 역전되거든요. 때로 인간적인 생각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섭섭이, 사람에게요, 이 섭섭이가 들어오면요,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사람이 미워집니다. 이 섭섭이가 한번 마음에 들어버리면요, 좀처럼 웃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억지 웃음을 짓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나 믿음이 안 가도, 믿음이 안 가도, 섭섭이가 들어와도, 짜증이 와도 억지로라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쨍 하고 해 뜰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믿음을 가진 자였을 수도 있어요. 정말 믿음이 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꿈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키워준 은혜를 망각해버렸잖아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 이 큰아빠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비옥한 땅을 다 차지하고 먼저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이는 황폐한 땅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동서남북으로 한번 바라보는 대로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대. 중요한 것은 영원에 이르리라. 15절 말씀, 그렇죠? 영원에 이른답니다. 영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되 먼저 꿈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아브라함처럼 황폐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을 품으신다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창세기 11장 30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때요? 임신을 못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임신을 못해서 자식이 없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듯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75세였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에서 터를 잡고 살았으니 지금 나이는 적어도 80세는 좋게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에서 16절에 보이는 땅을 너와 지금 있지도 않는 자손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이미 벌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 또한 역시. 그런데 무슨 자손을 얘기합니까?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17절에는 다시 땅에 축복을 주시는데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는 그 모든 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입이 무거워가지고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이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75세가 넘었어요. 지금 80세가 넘은 나이예요. 그런데 자손을 준다? 자손을 주는데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많이 준다고요? 땅에 티끌같게 많이 준대요. 이 말이 됩니까? 믿음이 안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감정대로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입 조심하라고요. 여기서도 에이 지금 뭔 소리 한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런 표현조차 하지 않아요. 웃지도 않아요. 물론 나중에 웃음을 말미암아 자식 이름이 이삭이 되었지만 어쨌든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특히 종과 횡이라 17절 보면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과 횡. 종과 횡. 이라 하면 뭡니까? 가로와 세로지요. 즉 십자가 축복을 의미한 거예요. 종과 횡이라 하면 곧 십자가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온 땅의 많은 민족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종과 횡으로 다니는 모든 땅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네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종과 횡에 있는 바로 십자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믿음이 갔을까요?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시해버리고 그냥 말았습니까? 그 행동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에 옮겨와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예배했던 겁니다. 이번 주일에 제목이 뭐였어요? 설교 제목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이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게 된 곳이 바로 이 땅 헤브론이에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갈렙이었어요. 그렇죠? 이 갈렙이 취한 땅은 헤브론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곳,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땅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기서 또 우리 다윗은 7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헤브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던 거예요. 먼저 약속된 땅입니다. 잊혀져 갔다가 바로 갈렙을 통하여서 축복의 땅으로 다시 취하게 하신 것이 바로 곧 헤브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꿈을 꾸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십시오. 불평내지 마십시오. 설령 마음에서는 불불 끓어오른다 할지라도요. 마음에서는 불불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억누르시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했어요? 실상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떠줄 수 있기를 주님의 만연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세상에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도.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이 그런 거예요.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영적으로 펼쳐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과 그 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집중하고자, 주님 보여주신 것을 집중하고자,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또 더 겸손하게 무릎까지 꿇는 거죠. 이게 바로 정말 기도하는 자세요. 아브라함처럼
주님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꿈을 꾸되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십시다. 당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불가능해 보인단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내일을, 믿음으로 앞길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감정대로 행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이지만 그 뒤로 비겁하게 숨지 마시고 더욱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대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며 나갑시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도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고 정진합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꿈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말하실 때 우리의 삶과 환경이 전혀 그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정적으로 인간적인 아버지 입술 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비전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것 위에 먼저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던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